성경에서 이 모세를 두고 어찌 보면 야생마처럼 사납기 이를 데 없는 이 모세를 두고 가장 온유하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충성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했던 민수기에 바로 이어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 모세의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 그가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화자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온유, 그 온유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들 가운데 하나인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전적인 충성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칠디 거친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듯이,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듯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며 완전히 길들어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였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이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야 할 바로 그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물론 주인에게 길들어진 그 말이 온순해지듯이 온유는 온순함의 속성을 내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온유와 충성이 하나로 연합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충성하되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세상에 충성하는 것, 자신의 탐심과 정욕에 충성하는 것,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욕망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온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이 온유함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충성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며 그것이 온유입니다. 나 자신은 내 마음에 솟구치는 그 욕망, 때로는 절망, 이렇게 요동치는 내 마음속에 무수히 솟구치는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롯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입으로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전부 다 지극히 당연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내가 다른 누구께 충성하랴, 허튼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아니,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진실인가? 진실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서 우리가 영의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인즉 세상 어떤 누구도 영적으로 온전한 눈을 지니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전한 눈을 지었다면 그는 이미 완전한 의인이요
더 이상 신앙조차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당에서의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의 여러 장비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멋진 영상과 음향, 시설, 규모 등등에 우리는 종종 넋을 잃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은연중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무언가를 채우려는 실로 허튼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있는 목사 의존 신앙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자로서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목사, 존중하지 아니하는 목사, 그런 사역자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목사는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어떤 존재로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는, 교회의 목사를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교회 사역자로서 목사가 열심을 다해 그 사역을 수행한다면 성도는 그와 더불어 그를 사랑하며 그를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만 눈에 띄는, 다만 눈과 귀를 자극하는 어떤 외관, 특히 교회의 사역자로서 성도의 하나이며 교회의 사역자로 돼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 그 성도의 하나인 교회 목사를 신격화 또는 우상시하는 그 신앙의 치명적인 우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한국교회 타락, 나아가 몰락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입으로는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되 어느새 점점 타락한 신앙, 결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버림받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무서운 심판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특히 목사가 종교를 앞세우며 만약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하나님의 종을 가장한 사단의 종에 불과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